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철로 역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뷸라의 땅이라는 시간을 이제 지나서 천성문이 바로 가까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천성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과 천성문 사이에 가로막는 거대한 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천성문을 향해 도달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이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여기서 주춤거립니다. 왜냐하면 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지? 이 강을 건너야만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가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공이 있는가 보니까 뭐 사공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그때 바로 옆에 빛나는 두 명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또 예비해 놓으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순례자는 이 빛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천국에 가려면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됩니까? 다른 길은 없나요?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두 명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예, 저 천국에 도달하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강을 걸어서 건너야 된다는 것이 참 난감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강을 건너는 방법은 이 강을 걸어서 건너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이 강의 수심이 깊은가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해 줍니다. 이거는 좀 어떤 사람에게는 깊고 어떤 사람에게는 얕을 수 있습니다. 저 천국의 성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걸어가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성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강을 건너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강이 아주 깊답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기이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천국을 도달하려면 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발을 담그고 이제 몸을 담그면서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되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은 아주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저 허리까지 물이 찼을 뿐입니다. 강바닥을 두 발로 충분히 짚어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크리스찬은 좀 달랐어요. 몸이 점점 강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강물에 이제 잠기게 됩니다. 두 발로 강바닥에 서려고 했지만 바닥이 짚히지를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다급하게 외치죠. 소망씨, 소망씨, 물이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큰 파도와 물결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망이 말하죠. 크리스찬씨, 기운을 내세요. 강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발로 충분히 바닥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죽음의 슬픔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절망에 빠져서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위로의 말로도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물속에서만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이 거의 다 빠져서 거의 반 죽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소망은 여전히 크리스찬을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해줘. 형제요, 저기 천성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 빛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그래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버림받을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때 마귀들은 크리스찬에게 과거에 지은 죄악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러자 소망이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소리로 크리스찬을 크게 책망하면서 일깨웁니다. 형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을 때는 힘이 강건하고 고통이 없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지금 당신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이 순간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함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요.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때 크리스찬은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되죠. 그리고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찬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자 저 앞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되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크리스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은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오릅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파도와 바람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쓰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두 발이 강바닥에 딱 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히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강을 건너보니까 이제 빛나는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성도가 죽음의 강, 우리가 얘기하죠. 흔히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죠.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몇 번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죽는 순간은 많이 설명하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죽음의 강을 지나는 장면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묘사된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제가 이 부분을 또 읽고 또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언젠가 죽는 날이 오겠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다 마감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마치 모든 이 초를 다 태우고 마지막에 꺼져가듯이 나의 생명이 꺼져갈 날이 있겠지? 내가 그 현장에 있고 죽음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죽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을 거기에 빗대어서.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함께 나눈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성도와 불신자에게 임하는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죽음과 불신자에게 임하는 죽음의 의미는 다르다. 사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죄인도 죽고 의인도 죽죠. 사실 성경 로마서는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났다라는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인간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국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장터에 가보십시오.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다가 유골을 안치시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실 때 그 낙골당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 죽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 낙골당에 모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젊은이는 오토바이 사고를 통해서 뜻하지 않는 어떤 암, 요즘 젊은이들도 29살인데 벌써 암 투병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젊다고 해서 죽음의 시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들의 죽음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죄 씻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렇죠. 여러분 반면에 성도들의 죽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에 도달하는 길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천사가 말하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에 도달하려면 이 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이 강이 뭐예요? 요단강,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천국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죠. 근데 이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본당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이 본당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당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저 문을 열고 통과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향인 천국, 저 영원한 천국,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저 영원한 주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에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 있고 완전한 환희가 있고 그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소명이 있고 죄 용서함과 죄 씻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출입문일 정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출입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냥 지나가야 할, 통과해야 할 과정인 것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얻은 언어는 나의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인과 소망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뭐 다리가 있는가, 사공이 있는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걸어서 이 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대신할 자는, 나를 대신해서 죽음의 강을 건널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 있는 자 없는 자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짐은 내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이 죽음의 강은 내가 건너야 할 것이고 내가 한 번은 닥칠 나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잠언에서 보면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배울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배울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따도 좀 더 추가 말씀드리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할까요? 아파트를 몇 채 남길까요? 유산을 좀 많이 남겨줘서 자식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람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됐는데 무슨 두렵습니까?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을 다스리고 죽음을 통치하시고 죽음 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 완전히 화목되었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만물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분명한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고 계시지요? 아멘. 하나님과 불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죠? 여러분 이것만큼 죽음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보험을 두신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뭐 노후보험, 뭐 생명보험, 국민보험 여러 가지 많죠. 근데 영혼의 가장 큰 보험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의 우리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은요, 죽음을 건널 때 이 두려워하지 않는 최고의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천사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죠. 이 강물이 정말 깊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강의 깊이는 저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강을 건너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강을 건너게 될 때 소망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굉장히 두렵죠.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크리스찬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여전히 어느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전히 어느 부분은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예요.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신뢰하는지가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낱낱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드러나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이 장례를 앞두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담대한 사람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느냐가 달려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시편 24편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살면서 삶의 사망한 골짜기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죽음의 터널이에요. 죽음의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때는요, 내 사랑하는 남편도 이 강을 같이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바로 이때는 나의 부모님도 이 죽음의 골짜기를 나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내 아내가 아파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때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나요? 의사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수술실에는 아내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누구도 못 들어가요. 밖에서 수술 끝날 때까지 지켜주고 보고 있어야 돼요. 마치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할지라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요즘 남편이 자식들보다 못하고 어떤 가정은 강하지 못한 남편들이 뭐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편들 사랑하잖아요.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또 자녀가 살아생전에는 내 자식들 다 주고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아버지가 간이 다 상하니까 간을 이식해가 주는 아들도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살아생전에는 내 오장육부 중에 하나를 띄어서라도 줄 수 있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나 혼자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사람도 나를 지켜주고 싶은 사람도 그 요단강을 함께 건널 수 없지만 주님만큼은 함께 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큼은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는 크리스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내가 믿겠다 해가지고 불현도 성령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내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에 들림 받았잖아요. 근데 에녹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는 늘 주님과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죽을 때 교회 나갈게요. 저 죽을 때 예수 믿게요. 어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다 즐기고 죽는 순간에. 근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지 안 베풀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한순간에 생기는가요?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코로나 중에도 힘들더라도 예배에 나와야만 되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진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더라도 죽음의 강을 건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이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인생의 지혜가 무엇이냐, 내게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은혜 가운데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있다고 생각해 주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명예, 인기, 돈, 그런 모든 가치보다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요, 빌립보서에 보면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대요, 바울은. 바울이 죽고 싶은 것은 사역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죽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때문에 빨리 보고 싶어서 바울은 죽고 싶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아직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 세상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전에 어느 권사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 고통이 너무 심하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주님 보고 싶어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닐고 싶어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나는 너무너무 소망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이, 그 열망이 너무 커서 죽음의 두려움도 그 열망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크구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죄 지려고 하다가도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죠. 그러나 그냥 세상과 나 수준, 세상과 예수님 비슷한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하니까 이 사람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꿈속에서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저 구름이, 뭉게구름이 막 떠오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나? 덜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왠지 마음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에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보다, 내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죽음을 앞뒀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아무리 두려움으로 그 사람을 엄습해와도 그가 두려울까요? 아니죠.
죽음을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만나고 싶은 열망, 함께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요, 어떤 질병으로, 어떤 고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 다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됩니다. 그날에는 나의 가족도, 내가 사랑하는 자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죽어봤자 더 있겠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봤자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죽음은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